죄 사했으니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그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만군의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듣고 들으소서.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불어오는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예전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온라인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예방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힘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계절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수록 믿음이 더욱 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성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가정이 화목하고 슬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시중들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진 않으시는지요? 사실 저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핸드폰에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에 적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이지만 내 발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자식 문제는 더욱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식 문제로 인해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그 한계 앞에서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허비했을 것이고 가정에는 웃을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식구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 관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부부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해답을 온전히 발견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절망하는 한 인간의 슬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입은 그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펴지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축사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기력함과 당황함과 절망, 실패의 현장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끝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고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서? 왜? 어찌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온갖 알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이 간직해야만 하는, 간직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에서 그들에게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내게 당면한 문제를 털어놓기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나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기에 목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나 기도나 말씀이나 또 신앙 상담 이런 것들은 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표지판에 충주라는 말과 함께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충주는 아닙니다. 충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방향대로 가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선배들도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 사역을 통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상담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 안 변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어떤 능력에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어쩌면, 나도 오늘 어쩌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나 전도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문맥을 따라서 보면 방금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변화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견했던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온전히 나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습관적으로 교회에만 나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내면과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치유자로 온전히 믿고서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형식과 외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삶의 자세 또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고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말해보는, 던져보는 구조 요청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스승인 당신도 별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겠죠. 그 순간 병든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동일한 사건을 다루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어요. 단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부인하진 않지만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신지요? 만약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올 뿐입니다. 반면에 큰 믿음은 크고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난관을 넉넉히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평강과 형통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답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문제의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형식 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형식의 배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눈이 현실에 고정되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여요. 나중에는 그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고 전파해야 할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극복하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전능자로서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풍성히 체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온 세상에 기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당신만을 바라볼 때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찢기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